사사기를 처음 우리 함께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사사기는 단순히 사사들의 전기를 기록해 놓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시대적인 순서로, 시간의 순서로 보게 되면은 오늘 특히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20장의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냐면은 이방 그 가나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과 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지켜봐야 될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전체와 이 베냐민 한 지파와의 동족 간의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분노의 파괴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 한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 군사수를 세어보니까 4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0만 명은 다 전사다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한 지파의 싸움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지파 베냐민을 향해서 분노의 칼을 겨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이 전체 지파 중에서 처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 22,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또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합이 4만 명이 죽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10분의 1의 군사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23절이에요.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6절에도 보시면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에 이르며 울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남을 죽이려다가 스스로가 울고 그리고 죽게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있는 거죠. 분노의 파괴력,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베냐민 한 지파 정도는 그냥 분노의 칼을 겨누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마든지 분노의 칼을 겨누어 싸우면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저들만 죽을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착각한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남을 죽이려면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려면 내가 먼저 눈물 흘리게 되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서로의 이 전쟁,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죽이고 있어요. 동족들끼리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서로에 대해서 칼을 겨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브아인들의 잘못 말이죠.
이 한 레위인의 이 첩을 이렇게 성적인 이 음란함으로 결국 죽이고 말았던 이런 이 동성애자들의 죄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꼭 폭력이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른 방법은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모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누구만 딱 빼놓은 거냐 하면은 베냐민만 딱 빼놓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던 거죠. 이것을 성경이 오늘 암시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사기 20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온 백성의 어른이 모였다.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어른들이 총회에 이제 총회로 모였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비극이 일어난 원인에 관해서 힌트와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동족들끼리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4만 명만 죽은 게 아니죠. 결국에는 기브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만 6천 명이 모였다. 군사들이. 그리고 돌팔매질을 하는 군사. 돌을 던지면은 정말 하나도 이렇게 잘못 던짐이 없이 명중시키는 그런 아주 정말 신출기몰한 그러한 군사들이 또 700명이 모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700명이 이제 기브아에서 모인 건데, 나중에 이 전쟁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다 죽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에 몇 명의 군사가 남는 거냐면 600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서로 간의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몇 명의 장정이 죽게 되는 거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곧 20세 이상이 된 장정이 몇 명이 죽는 거냐면은 6만 명하고도요,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겁니다. 6만 6,100명이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따져본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이 6만 6,100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민수기 1장의 4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신의 광야에 있다가 이제 행진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장정을 계수하게 하시는데 그게 민수기잖아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딱 계수를 해보니까 12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 이 군사가 있던 이스라엘이 지금 6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동족들끼리의 이 싸움을 통해서 10분의 1의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이제 됐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왜 이 비극이 일어났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사사기 20장 2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여호와의 총에 모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을 하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을 다시 말해서 이 한 레위인 자기 첩이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이 굉장히 강성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자기 첩이 죽었을 때 12토막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분노를 막 부추겼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 집에 뭐 물건 하나가 배달이 됐는데 그 물건이 어떤 사람의 팔이고 어떤 사람의 다리고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일었던 그런 상황에서 강성인 한 사람이 나머지 어른들을 막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 기부와의 죄를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강성인 한 레위인이 나머지 모든 사람 전체를 부추기니까요.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흔들려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그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영적 권위가 리더십이 무너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 리더십이 살아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요. 그리고 나서 사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사사시대란 뭐냐 하면은 그 영적 권위가 무너진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시대의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영적 권위,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강성인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부추겼을 때 얼마나 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비극이 일어났던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지도자들의 진정한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한국교회 또 우리 일신교회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세워지도록 정말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사사기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분노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간은 심판의 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20장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한 레위인이 아니겠어요? 그 레위인이 말하는 거죠. 내 첩의 시체.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이 레위인조차도 어찌 보면은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이 기브아를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보니까 징계하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판단으로 사람을 징계하고 정죄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반쪽짜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기브아를 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거든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올라가라. 유다가 가라. 저들을 쳐야 됩니까? 쳐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이렇게 물어요. 묻는데 또 하나님도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여기서 겪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2번 패배하거든요. 2번을 패배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기브아가요, 방심을 하게 됐던 거죠. 이스라엘이 2번이나 이제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 기브아는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백전백승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심하고, 그리고 기브아는요, 성을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그게 매복작전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매복작전에 딱 걸려들었던 것이 이제 기브아였던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도 2번이나 전쟁에 패배하면서 4만 명이라고 하는 자기 동족이 죽었기 때문에 기브아에 대해서 끝장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끝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동족이고 뭐고가 없어요. 이제는요, 완전히 서로 끝까지 서로 죽이자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기브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분노의 해결책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당했을 때 예를 들어 눈이 이렇게 눈에 상함을 당했으면은 눈 이상의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이 그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이 내가 한 대를 맞으면은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2대를 때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2대를 맞으면 6대를 때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노의 이게 결국에서는 이 결론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처를 당했는데 그 이상의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사회를 지키고자 하시는 안전장치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분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롭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분노의 해결책, 그것은 분노가 아니더라. 분노의 해결책, 그것은 복수가 아니더라. 분노의 해결책,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더라. 얼마나 인간의 이 분노라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이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 공동체 전체가 분노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에는요, 나머지 지파가 이 베냐민 한 지파를요,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이러한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던 그것이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이제 전쟁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베냐민 또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전쟁, 이 동족끼리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분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용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이 싸움 뒤에 소위 이 한 레위인의 이 모습은요, 엄청난 그런 이 마귀의 사탄의 모습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거는 영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게 그림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이 분노라고 하는 문제에 사로잡히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렇게 끝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배우의 영적인,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영적인 문제는 이게 십자가밖에는 해결이 없구나, 용서밖에는 해결이 없구나, 결국 십자가가 해답이구나. 예수님의 보혈 그 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이 이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 영적 싸움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 감정에 휘말리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그 용서가 결국 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37편에 보면은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시편 37편의 마지막 부분 37편 3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 자기 꾀로 형통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거나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냐면은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를 살피고 봐라, 그들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온전한 자,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살펴야 될, 우리가 끝까지 주목해 봐야 될 그분은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끝까지 우리의 삶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끝까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살펴라, 정직한 자를 봐라. 그분이 누구세요? 그 온전하신 분, 그 정직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보는 사람의 미래는 평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분노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인생에 분노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치유하는 진정한 길은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살피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온전한 자, 정직한 자가 누군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러한 사람의 미래는 평안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